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비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어떤 걸 비추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식이라고 하는 내가 이번 생만이 아니고 부모에게 물려받았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전생에서 내가 가지고 왔던 수많은 업에 있는 카르마, 내 안에 있는 카르마의 특성을 구조, 특질, 어떤 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프트웨어.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나의 몸은 부모에게 물려받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나의 전생부터 내 특성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부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나의 전생부터의 특성이 이런 내 안에 들어있는 의식의 프로그램이 부모의 밑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부모로부터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거지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었어야 되거든. 내 남동생은 우리 아버님처럼 그렇게 됐지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내 여동생은 몸이 많이 아팠지만 우리 누나는 또 잘 살거든요. 그것은 각자의 사람은 자기만의 영혼의 업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추냐 하면 내 것이 무언가를 지금 비추는 거죠. 그죠? 내 것.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업식을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 이야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특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나, 개인적인 자 이런 에고와 인격, 성격, 개인적 특성 이 모든 것들은 카르마의 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으로 만든 이 모든 것은 어떤 업이냐면 나의 호불호에 의한 업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전생부터 계속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집착이라 그러고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고 불호를 저항이라 그럽니다. 자꾸 밀어내고 방어하고 닫고 그래서 한 집안에 똑같이 자라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서 만들어내는 이 호불호의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떤 걸 지금 공부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치유의 단계를 공부했죠. 아상은 치유라 그랬죠. 이건 아상의 공부고 지금은 뭐예요? 치유가 아니고 법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상의 의식인데 의식이 막 진화한 거죠. 성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과 원리에 맞는 반응 현재 대응, 상황의 거기에 맞게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하려고 해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업식, 카르마의 이 나의 개인적 특성, 호불호에 의한 반응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호불호에 의한 반응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이 지구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이 거대한 모든 세계는 다 법칙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을 고민하고 법칙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유한다 그래요.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탐구하고 사유하는 사람들은 법의 원리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원리에 맞게, 법칙에 맞게 이렇게 삶을 반응하려고 그러는데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뭘로 튀어나와 버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식의 감정과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자동 반응, 프로그램대로 자기가 뭔가 주인으로서 인생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이거는 내 거니까 나는 이런 선택을 했어. 그래,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너 왜 이런 행동했어? 왜 이렇게 선택했어? 이러면 그때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습관화된 업식이 반응한 것이지 내가 반응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비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춤을 통해서 비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유한다는 뜻과도 똑같아요. 좀 더 본다, 관찰한다, 좀 더 사유한다, 생각한다 하면 약간 생각과 감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사고한다, 사유한다로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추어서 뭘 보냐면 내 것이 뭔가, 내 업식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호불호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은 그때 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업식이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상담하다가 보면 지금 그게 업식이야. 지금 그게 업식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속에서 이 업식이 더 화가 나는 거야. 더 막 짜증 막 나. 내가 하는데 내 말 듣지도 않고 뭐 계속 업식이라 하면 나는 뭐야! 더 막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근데, 와, 진짜 한번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원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진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업식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본질은 비어있는 마음이거든요. 빈 그릇입니다. 비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업식은 뭐예요? 이 깨끗한 마음에다가 다 때가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묻어 있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사실과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법칙대로 봐야 되는데 이 업식, 나의 카르마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르마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려서 이 카르마를 이제 새롭게 운용하는 거죠. 그죠? 새롭게. 어떤 새로운, 좀 더 사유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칙에 맞는 방향으로 내가 새롭게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별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단어 안에 내 업식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이별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6법칙에서 본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법칙. 오는 것은 잘 잡아주고 가는 것은 잘 놓아준다. 6조 해능대사가 깨달을 때 요걸 깨달은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이 한마디를 듣고 6조 해능대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걸 붙잡아서 지금 괴로워하지? 내가 붙잡는 것이 없이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어난 거죠. 그죠? 이 업식에서 깨어난 거야. 그런데 이 업식은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그래. 계속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이 업식의 특성입니다. 에고의 특성입니다. 가짜 나의 특성은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서 그 잡은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잡았는 것이 나야.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건데,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고 생, 노, 병, 사.
성주계공.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다가 부서졌다가 계속 삶이 여러분 자신도 돌아봐도 계속 자기 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자체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저녁에 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법칙입니다. 법칙인데 변화를 저항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변화가 싫어. 나 안 변할 거야. 나 안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심리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일 때까지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한 지금 심리 치유에서 오만 방법을 다 써줘, 그죠? 용서해라, 놓아라,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 업식은 법과 원리를 받아들이면,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업식도 하나의 에너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식체야. 톨레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업식을 고통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고통체인데 이 고통체도 하나의 의식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식체, 가짜나 의식체란 말이에요. 이 의식체이기 때문에 자기도 안 죽고 싶어 해요. 에고는, 이 업식은 절대 안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속여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아주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져와가 자기를 딱 합리화시켜버려요. 변명을 엄청 잘해요.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체, 기독교에서는 이걸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 여러 가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 마귀, 귀신은 내가 아닌 고통체의 과거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름을 이런 걸로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세상이고 이성적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없고 뭐가 있냐면 내가 만든 고통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다. 그런데 내가 만든 이 고통체는 나의 업식,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익숙함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누가 내한테 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별을 경험합니다. 이별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이별을 적게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이별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는 뭐겠어요? 많이 가지는 사람.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계속 자기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보는 사람. 그런데 만남을 회피하는 사람은 이별이 많이 없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만남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좀 더 어떤 사람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성우님의 특성을 이야기했죠. 성우님은 사람에 대한 그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만날 때는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딱 놓으면 딱 떨어져 본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성우님이 인정머리 없는데 성우님이 내보고 인정머리 없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사람한테 붙잡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함께 가고 싶고 계속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많은 거야. 이런 나의 기대에 내가 함께 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상대가 가버렸을 때 이별이 됐을 때 이게 고통이 오는 거야.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별에 있어서 괴로움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느냐의 그 무게만큼 여러분한테 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만남이나 마음을 안 열고 안 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준 게 없으면 헤어질 때 크게 고통스럽지 않거든. 그런데 자기를 다 써본 거야. 이렇게 다 써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만나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면 이 연결된 마음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걸 해소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법칙대로 본다 그러면 항상 새롭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가능성이고 새로운 기회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익숙한 사람들하고 있다가 또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것들은 이별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데 이거 안 맞는 직장에 오래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데 이렇게 가면 이별이 엄청 가볍고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호불호에 의해서 싫은데 내가 딱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내가 좋은 데 있었는데 공무원이고 공기업에 선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네. 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나 어떻게 살아? 이게 다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이 원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이별을 갖다가 송별해. 이별에도 이름을 많이 갖다 붙여요. 죽은 사람과 헤어질 때는 사별했다, 작별했다, 부부 사이에는 이혼했다, 전별, 이별에 대한 오만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 뭐예요? 그냥 변화한 거죠. 변화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특히 못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내한테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딱 죽으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죽었는 현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식대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음이나 우리가 이별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을 했냐면 좀 더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내한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내가 배웠는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사람이 내한테 준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는가에 좀 더 마음을 둬야 되는데, 간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더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버렸다. 그걸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별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으면 이 사람하고는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걸 전제하세요. 그게 죽음이든 아니면 어떻든지 간에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나는 동안 엄청나게 사랑해요. 잘해줘라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랑이 끝날 때가 오기 때문에, 이별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면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사랑을 못 해본 거야. 못 준 거야. 써야 되는데 못 쓴 거야. 그 못 쓴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잃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인생은 잡는 것과 놓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놓아주는 게 어떤 면은 더 중요해요. 이완이 더 중요하다고. 그 놓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잘 놓느냐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갔을 때 내가 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놓는 법을 모르면 스토킹이나 이런 거 멘트로 완전 집착해가 사이코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엄청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사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미숙해서 그런 거죠. 그죠? 상처가 많아서, 치유가 안 되어서. 이 미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예를 들면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이런 사람들 보면 권력자고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삶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미숙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엄청 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들이 더 괴로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투사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랬단 말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행복이라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행복은 여러분 안에서 놓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가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놓지를 못해요. 트럼프 못 놓습니다. 자존심 절대 안 나요. 지식대로 자기 우월감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존심 대 자존심의 싸움인 거예요.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이걸 치킨 게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예요?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고 국민들이나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물러나가지고 꼭 소소소소 맞춰주면 얻을 게 많은데, 아니 왜 그러는데, 그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잃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빨도 빠지고 이빨도 잃어버리고 머리털도 빠지고 지금 계속 잃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잃는다는 것. 그러니까 잃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란 말이에요. 있을 때 사랑하라고. 함께 할 때 잘해줘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누려. 내 건강, 요만큼이라도 건강한 것을 잘 누리라고. 그것조차도 잃어버려 봐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잃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잘 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예요? 다시 새롭게 사는 법. 자, 사랑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문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별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별을 해야만 성장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의식의 성장. 여러분들의 과거의 업식과 이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별이 힘든 이유는 보면, 우리는 동일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잃었다. 없어졌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자식 내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내 거 아니야. 남편, 마누라 내 거 아니야. 그런데 내 건데, 내가 사랑했는 사람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사랑해서 가면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뺏어가요, 그죠? 사람을 뺏어갈 수 없어. 자식이 어떻게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대, 나의 호, 내가 기대한 바를 안 해준다. 내가 믿는 것을 안 해준다. 나의 호를 무시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배신이라 그럽니다. 내 믿음을 배신했다. 그런데 그거 누구 거냐 하면 자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그 사람 기대를 채워줘야 돼? 채워줄 필요 없는 거야. 각자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것은 텅 빈 마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에 있어서 뭔가 배신당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배신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이 고통이 너로부터 생겨났어. 너의 그 잘못된 태도에서 생겨났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다 내 업식의 투사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잃었다. 내 사람인데 저거 내 건데 다른 데 가버렸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체면 심리 할 때 연인들 중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헤어지고 기억 좀 지워주세요. 이 너무 괴로워요. 헤어져서. 이거 빨리 좀 없애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없애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놓으면 됩니다. 자기 안에서 놓아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안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이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놓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계획했던, 내가 기대했던 미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현재를 했고 앞으로도 미래를 계획해가지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미래를 다 뺏어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머리에서 계획시간 안 하고 누가 뺏어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건데 자기 건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믿고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내 거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내가 가졌던 고정되어 있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돈을 잃어버린다든가, 돈이 내한테 중요한 정체성이야. 저 사람이 내한테 중요한 정체성이야. 직장이 내한테 중요한 정체성인데 저걸 잃어버리면 내 정체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나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정체는 뭐예요? 빈 마음입니다. 이 업식을 투사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 후회를 막 해요. 이별하고 나서 많이 하는 사람들 후회, 자책, 내 책임이야.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맞출 걸. 지금 이런 식으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업식이 똑같은데 뭐가 바뀌겠어?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 헤어졌는 사람 헤어지기 힘들어가지고 못 헤어지가 다시 또 만나요. 또 만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업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인이 이렇게 만날 때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업식에 거기에 딱 걸려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니까 이제 업식이 부딪혀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또 뭐예요? 내가 없는 거 저놈이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또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또 만났어요. 또 만나면 뭐예요? 또 똑같은 업식이 또 부딪히는 거야. 그래 또 부딪히다가 또 아이고 안 되겠다 헤어져요. 그럼 또 헤어지면 또 아쉬운 거야. 그럼 또 만나. 또 똑같아. 요거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부부들은 평생을 욕하며 살아요. 싸웠다가 업식을 갖다가 떼치울까 헤어질까 하다가 그래도 또 뭐 이렇게 하다 또 만나면 또 업식 또 그대로 또 계속 이렇게 뭐예요? 평생을 원수처럼 이거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헤어졌다 만났다. 안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 부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식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업식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만나봤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 저놈이 문제였군. 저놈을 만나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똑같은 업식이야. 업식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의 업식을 제거한 상태에서 만나면 다른 사람을 만나요.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업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자리 걸음. 그걸 윤회라 그래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적어놓을 때 어떻게 해놨냐면 이별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선택입니다. 이별이 아니고 다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별을 내 호불호로 보기 때문에 이별을 상대가 선택한 것을 존중하지 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이 많이 괴로운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온 것을 다 바치면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은 걸 얻을 수는 있어요. 그걸 잘 정리하면. 그래서 이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별해란 말이에요. 잘 이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별할 때 상대를 비난하면 안 돼요. 이별을 이렇게 하는데 니 때문이야! 니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요렇게 뭐예요? 안 그러면 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상대를 갖다가 확 비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이 사람과 있었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추억과 경험들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별했는 사람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막 나쁜 거야. 아씨, 왜 또 생각나지? 그런데 아니거든. 그 사람과의 있었던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 내 거거든. 내 경험이고 내 추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별할 때 저 사람과의 이별을 잘해서 좋은 추억으로 만들으라고. 좋은 인연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행복하게 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살. 이렇게 이제 해서 상대를 좀 축복해 줘야 돼요. 헤어지더라도. 그런데 상대를 확 비난하고 대부분 좀 업시기 할 때는 호불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이 업시기 움직일 때. 사유를 좀 하고 이별해야 되는데 원수를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을 할 때 마무리를 이렇게 좀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안에 정리를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렸으면 딱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딱 이게 돼야 된대. 자기가 헤어지자 해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또 만나고 또 헤어지자 해놓고 잘해주면 또 만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 정리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별을 하면 할수록 계속 괴로워요. 그래서 이별할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별하면 다 끝내야 된다.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래서 잘 이별해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이별도 사랑도 만남도 모든 것은 그냥 하나의 삶의 일부입니다. 자,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